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토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요즘에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에 걸쳐서 120만 명의 사람들이 개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호적에 이름을 잘못 올린 경우, 또 의미나 발음이 나빠서 또 이제 저속한 것이 연상되는 경우, 악명 높은 살인자 같은 그런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름을 다시 고쳐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김치국, 송아지, 경운기, 강호구 이런 이름들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쳐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고요. 2009년에는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19명이 개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개명 절차도 간소화되고 웬만하면 받아들여져서 이제 90% 이상이 허가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뜻이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열국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사레는 공주나 왕비를 뜻하는 이름이래요. 근데 그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를 뜻하는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꿨을 때 자녀가 없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장차 많은 사람들 그 나라가 너희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 그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2명의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한 명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군사 및 정치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정복 전쟁을 벌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족속들을 몰아내었습니다.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던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는데, 다른 10명의 사람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낙심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칼렙과 더불어서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결국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보고했던 사람들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자녀들, 죽은 사람들이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정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귀화하는 아주 중요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고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3명의 사람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 중에 오늘 보니까 헬데, 도비야, 여다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금과 은을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 건축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가져와서 성전 건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성전에 갖다 놓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과 은을 가져다가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하십니다. 은과 금 따로따로 이제 면류관을 만든 것 같아요. 이제 두 개, 그냥 하나가 아니고 2개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것은 면류관을 여호수아 개인에게 씌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어떤 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왕으로서의 면류관과 대제사장으로서의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금면류관은 왕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내고 은면류관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면류관이 여호수아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계속 쓰게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14절 말씀을 보면 이 면류관을 성전에 보관해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어떤 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싹이라고 나오지만 저는 이제 개역 한글판에서는 순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순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너무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바로 이제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 곳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싹이 바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싹이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고 하는데 자기 곳은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한 사람 자리에 앉으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앉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직을 겸해서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해요. 한 사람이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 직분이 완전하게 조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신령한 성전인 교회를 세우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오늘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면 두 명의 여호수아는 역할이 하나씩 따로따로 있습니다. 먼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했던 군대 장관으로서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백성의 지도자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영원한 중보자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아로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를 예수아로. 예수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결국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를 예수아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같은 이름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연한 새싹 같은 모습으로 보잘것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낙구천한 마국간에서 가장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자리 십자가에까지 오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에 허리가 찔리게 하심으로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세우신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모든 원수 마귀가 그의 이름 앞에서 떨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들여 그 은혜를 갚아야 될 테인데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 씻음을 받고 성령께서 부으시는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과 희생, 헌신과 사랑을 닮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국 메갈렌 장로교회 달라스 연합교회 말씀 집회에 능력을 더하소서.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로 모이는 권사님들의 영역이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전도의 딸을 얻게 하소서. 또한 북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이렇게 같이 공동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